서 계시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몸 보이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모두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만유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필그림 요양원 성당에서 이렇게 예배에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을 물붓듯 기름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도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내 말로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예수의 팔자지만을 졸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필그림 요양원을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노인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그림 요양원에 낮에는 아버지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참으로 좋은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뜻대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보듬어주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필그림요양원의 원장님과 목사님과 직원 일동과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가정가정들도 자녀선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축복과 아울러 화평케 하는 복을 우리 자녀선들에게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성으로 우리 노년에 이렇게 좋은 요양원에서 우리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며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참으로 우리 때가 되고 기한이 전에 저 하늘나라로 갈 텐데 우리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모두가 천국문에서 반갑게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졌사오니 우리는 땅의 것으로 소망을 삼지 않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오후 2시에 성경 공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생일 잔치 때문에
성경 공부가 쉬워졌어요. 오늘은 반드시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2시에 상담실로 오시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박광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 잘 준비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 나누죠. 어떻게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직도 인사할 마음이 안 계시는 모양인데,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드리고 인사하십시다.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날 사랑하시네. 가장 예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율동하며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이서 같이 율동하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들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전에 있던 교회 처음 담임 목사가 와서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2년 동안. 근데 어떤 분은 12년 동안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만 찬양하면 안 돼요. 모든 몸으로 찬양 드려야 될 줄로 있습니다. 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옆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신뢰가 있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다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23편은 그 문제를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줘요. 특별히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을 그 목동에 비유하셨어요. 목자에 비유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목자면 우리는 뭐라고요? 양이다. 하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가를 6가지로 시편 23편을 통해서 살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공급자가 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채소를 식물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창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모든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걸 공급해 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분은 우리에게 뭘 공급하시는 분이시냐면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2가지 요소로 만들었다. 하나는 흙을 가지고 조물조물 빚으셔서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의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떡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재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그게 물질, 채소와 동물이라면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로 만들어진 그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뭐 하시더라? 공급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세 번째 공급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 양식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죽었었는데 그 죽은 생명,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스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한다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였느냐?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신다. 그래서 매일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육체의 양식 매일 안 먹으면 죽잖아요. 양식 안 먹으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영의 양식도 똑같아요. 매일 드셔야 돼요. 드시지 않으면 힘을 잃고 또 힘을 잃고 또 힘을 잃고 그러다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어르신들, 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양식. 여러분, 이 양식은요, 어떤 취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 그냥 읽고 이해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취해서 먹는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그 말을 연상시키시는데, 그 말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든다. 그 날마다의 삶이 우리 안에 지속되도록 하나님은 채소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뭐도 주시더라?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로 더불어 사는 멋진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드린 말씀. 오늘은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뭐 되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도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시래. 인도자이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살펴보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가.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쫓겨난 존재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 하나님이 처음으로 천국같이 우리에게 살기 너무 좋은 곳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세 번째 로마서 3장 16절로 17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정처 없이 떠들고 유리방황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발걸음만큼 힘든 게 없어요. 갈 바를 알지. 예전에 제가 사는 동네가 어렸을 때 포천이라는 동네예요. 포천이라는 동네, 여기도 그렇지만 참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근데 어렸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운동장에 이렇게 있으면 눈이 막 내려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모여서 야 우리 누가 똑바로 걷나 한번 달려보자. 그리고 막 달렸어요. 어떤 사람이 똑바로 이 발걸음을 할까요?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방향 없이 막 뛰는 사람의 발걸음은 삐딱삐딱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두 번째,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막 달리는 사람은 그 움직인 것대로 길이 또 꾸불꾸불꾸불거려요. 그런데요, 웃기게 안 돼. 딱 움직이지 않는 것 딱 달리는 사람은 제일 똑바로 달린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뭔가 알고 가면 참 좋은데 인생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더라. 저도 그래요.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 뒤를 돌아보면 고백할 수 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고비고비마다 내가 선택을 삐딱하게 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끌고 가시기를 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파송했어요. 15일이면 들어가, 정확히 도보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탐꾼 갔다 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거기는 거인들이 살아.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우리는 거기 올라가면 다 짓밟혀 죽을 거야. 두 사람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근데 백성들이 어떤 말을 들어요? 두 사람 말 안 들어요. 10명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10명의 소리.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럴 때가 참 많아요. 2명의 소리가 진짜인데, 아이고, 2명밖에 안 되네. 10명의, 여기는 10명이라는 엄청난 수가 지지하고 세력 이것이 옳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대중의 큰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듣는 사람일까요? 성경의 소리를 듣는 사람. 성경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들이 2명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만약에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11일 만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10명의 정탐꾼의 소리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는 10명의 소리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거역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있는 이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빌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들을 이쪽에 끌고 와서 하나님 무능하시니라 이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못 데리고 가고 여기서 다 죽여버렸다고 소문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40년을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고생해요. 고생.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른 큰 소리에 묻어서 선택할 때 다른 걸 선택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릴까요? 아니면 끝까지 어떻게든 끌고 거기까지 갈까요? 그래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가나안 땅에 넣겠다라고 결정하셨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번역하고 거역하고 반역을 해도 11일이 40년이 되는 역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끌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꾸 반역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역하는 대로 하루가 10년이 되는 거예요. 이틀이 1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존존 앞에서 늘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마음이 뭐냐? 순종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빨리.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빨리 누리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빨리 가나안 땅의 그 아름답고 평안함을 누리고 싶으세요? 그럼 순종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순종하는 것만큼 지름길이 없어요. 순종하는 것만큼 빠른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바보처럼, 넌 바보처럼 살아도 맨날 그 소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뻔히 가르쳐준데 내가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 이리로 가면 개고생할 것 같아. 이리로 가면 그 큰 거인한테 짓밟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길을 가더라.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여러분 거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야 될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의 생활 풍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서부 영화를 보면 카우보이들이 말 타고 물소대를 몰 때 어떻게 몰아요? 총을 뒤에서 빵 쏘고 한 10마리 그냥 말 가지고 딱 뒤에서 막 몰아 채찍으로 막 때리고 뭐 밧줄로 막 휘두르면서 총 쏘면서 막 몰고 가. 그러면 물소대들이 그냥 모든 방향으로 흘려가.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서 그렇게 양떼 물면 양떼는 죄가 죽어버려. 어란이 얼마나 심한지 거기 다. 팔레스타인에서 양떼를 모는 방법은요, 목자가 먼저 가요 앞에. 그리고 피를 불든지 양의 이름을 부르든지 은연아 이리 와라. 먼저 앞에 가셔서 그걸 경험하시고 끌고 가요. 근데 양떼들은 따라가다가 보면 거기에 무슨 길도 있냐면 피탈길도 있고요. 거기 보면요 자갈밭도 있고요. 거기 보면 진탕도 있어요. 근데 목자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사전에 다 답사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서서 끌고 가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에요. 근데 양들은 그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우리 같아요. 죄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 같은 존재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내일은 남 모르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목자가 먼저 가셔서 이리 오너라. 그럼 우리는 하고 가는데 가는 길이 거치네.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 가는 길이 돌짝밭이네. 그럼 어떤 말이 위에서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려나 보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떨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왜 나를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해 가시나. 원망이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길을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는 길을 모르는 존재. 우리가 봤던 길은
신기루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늘 어디에다가 귀를 이렇게 꽂고 있어야 하냐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귀를 이렇게 꽂고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진탕밭 같아요. 돌짝밭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지름길이고 이 길이 최선의 길인 걸 알고 순종하며 가면 그 길 끝자락에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가 쫙 펼쳐진다 표현하요. 근데 그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 힘들어도 너 이렇게 좀 살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나 이제 이 길로 못 가. 하고 뒤로 콕 돌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존재, 평강에 들어가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우리는 어디 가야 쉴만한 곳인지, 어디 가야 양식이 풍부한 곳인지를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 준비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유리한 짐승 같은 존재라. 성경이 말하여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목자 되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두어라. 저기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랍비 선생이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도 길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요, 인도자가 나쁜 사람이라 여러분을 나쁜 곳으로 끌고 가면 여러분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다 그렇게 교육하잖아요. 내가 짜장면 사준다 그러면 냉큼 따라가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요즘은 더 해요. 요즘은 모르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면 절대 받아먹지 말고 절대 듣지 말고. 와, 요즘 아이들 어떻게 세상에 사는지 참 걱정하고 하죠. 걱정이에요 정말. 인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다 이상한 짓거리들 해요. 이단에서 더하죠. 나는 예수다 그러면서 나와서는 별별들 다 끌고 가 돌아다녀요.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우리의 인도자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는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믿을만하지 않아요? 생명을 걸어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내 한 생명 거기다 걸면 나는 영원히 잘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자 이거예요. 그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 구약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요 첫 해외 여행을요 40 훨씬 넘어서 처음 가게 됐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일본도 안 갔고 가까운 데 제주도만 한 번 갔다 오고 40몇 살까지 외국을 못 나가요. 처음 나갔는데 이스라엘. 너무 멋있다. 하나님 너무 감격해. 다른 여행하다 간 거하고는 전혀 다른, 와 이렇게 외국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나가서 새로운 것을 본다는 게 엄청난 저한테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 갔더니 정말 낮에 엄청 더워. 우리 6월 달에 갔거든요. 막 5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늘에만 그렇게 시원해요. 습도가 안 높으니까. 그리고 관절염 이런 게 한번 가보세요. 한 며칠 있으면 이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낮에는 막 50도까지 올라가는데 밤에는 뚝 그걸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면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최소 200만 명이 지금 야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낮에 그늘을 만들려면 구름이 뭉게구름, 요만한 조각구름 같으면 돼요, 안 돼요? 200만의 진영을 덮을 엄청난 구름이 그 진영을 밤에는요 불기둥이 모닥불만큼 펴놔서 한 사람 두 사람으로 해서 쬐 정도는 돼야 안 돼요. 진에서 올라온 불기둥이 진짜 전체를 덮을 만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어떤 스케일은요 잠잠하지가 않아. 그럼 모세가 반석을 툭 쳐서 물 나온 거 백성들이 마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물이 나왔을까요? 약수처럼 쩔쩔쩔 나오면요 여기 처음 먹은 사람이 다시 돌아서 먹을 때 아마 죽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약수터 가서 물을 받아봤는데요. 줄을 쫙 섰는데 3시간이에요, 3시간. 밤에 늦게 가서 약속 하기 싫었어요.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는 거는요 그냥 샘물나무가 아니에요. 강물 같은 물이 나와야 200만의 갈증을 해소시킬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요 보통 그죠. 그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도자가 마음이 좀 틀어졌어. 밤에는 뭘로 해야 돼요? 불기둥을 해야 돼요. 근데 구름기둥 보냈어. 낮에는 뭐 해야 돼요? 구름기둥 해야 되는데 불기둥 보냈어. 그럼 그 백성 어떻게 될까요? 다 죽든지 얼어 죽겠죠. 하나님은요 시기와 장소와 여건과 환경에 맞춰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만 모를 뿐이야. 우리만 모를 뿐. 여러분 우리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를 어떤 분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시는 분이 있어. 한 번 볼 때는 막 졸이면서 저 봐요. 저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지금 환란을 당해서 나쁜 놈한테 막 맞고 터지고 막 환란을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될까 결말이. 근데 한 번 보고 나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봐요? 마음 졸이면서 봐요? 에이 좀 있어 봐. 이제 이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돼서 저 주인공이 이렇게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할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 뭐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딱 한 가지가 정확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마늘은 시냇물가로 반드시 데려다 놓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내가 순종하면 빨리 갈 거고 내가 불순종하면 돌아갈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요.
말 그대로 개고생. 어르신들,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으세요? 천국. 네? 맞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야 되잖아요. 천국을 이곳에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오늘 그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늦어져.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반드시 우리를 그곳에 갖다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빠르게 갈 거예요. 11일이면 가요. 불순종하면 40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길. 다음 주에 수요일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 천국을 맛보신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과 고통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빨리 단축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돌보시는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인도자 되심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빠른 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노라고 작정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필그림 재활 요양원 위에 그리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생활관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